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부탁한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각각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그것을 불어서 자신의 이름을 써서 복도에 던져두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풍선을 불어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복도에 던져주었죠. 그리고 선생님은 그 모든 풍선을 돌아다니면서 다 섞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길 5분 안에 자신의 풍선을 찾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과연 학생들은 자신의 풍선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그 복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라고 해요.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기 위해 다른 친구를 밀치고 혹은 그 풍선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뺏기도 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누구보다 빠르게 자신의 풍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도 한 명의 학생도 자신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한 학생의 이름이 적힌 풍선을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풍선을 집어들어서 그 위에 적힌 친구에게 건네주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단 5분 만에 모든 풍선의 주인이 다 찾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풍선은 행복과 같아. 모두가 자신의 행복만을 찾으려 하면 결코 발견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행복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행복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보다 이타적으로 나의 옆과 주변 그리고 이웃, 공동체,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살아가면 또 그들의 영원한 행복, 즉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서로를 시기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중심에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믿으십니까? 어떤 이는 선포자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교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쓴 바울은요,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첫 선교 여행에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으며, 또 두 번째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안수를 받아 바울이 떠난 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교리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올바른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며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뭐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모은 헌금들이 있었어요. 그 헌금, 즉 연보라고 하는데, 그 연보를 모아서 핍박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것을 전달하는 특별한 임무를 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는 바울이 떠난 후에도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목회와 관련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사항을 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이야기했고, 또 4장 16절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목회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 본인과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과 기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지금 성경 공부하시고요, 열심히 또 말씀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또 노회장이 되셔서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리고 선교도 하죠. 베트남, 또 ICM 신학교, 이렇게 너무너무 많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옆에 있던 디모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기쁨의 열매를 나누고 말씀 있는 것과 권면하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옆에 분들과 인사했습니까?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살다 보면 실망하는 분들 되게 많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한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하게 하십니까? 라는 분들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때때로 삶의 고단함과 역경과 또 슬픔이 찾아올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또한 나의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리고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또 너무도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나 내가 깊이 관계하는 이들이 아픈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통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러면서 빨리 이 시련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 상황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도만 하기에 급급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겪고 있으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더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행태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도 잘못 기도하고 잘못 믿는 것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너무도 무지하고 연약하고 되게 바보 같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실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에만 집중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이 신앙 공동체를 떠나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예수님과 다니엘처럼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다니엘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서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죽을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예수님은 거센 풍랑과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이나 때리라는 거예요. 잠이나 때리라는 말은 농담 같지만 평안한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데 무엇이 더 걱정이고 무엇이 더 염려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많은 생각과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집안의 장남으로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자고, 또한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까지 나를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내가 그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내하고 더 잘 마음을 지켜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저와 같은 어려움과 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를 넘었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을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능히 나를 지키실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권면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본받을 수 있도록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믿지 않는 자가 있어서 계속 말씀 전하죠.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수백 번, 수만 번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나의 삶이 변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부터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도 무서워요. 나 혼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을 만한 행동과 그 본받을 만한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름다운 복음을 잘 전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무엇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새해 오면 다들 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꼭 성경 일독을 해야지. 지금 벌써 성경 일독 하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손 좀 내리고. 네, 아직까지 하신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연도 끝에는 분명히 성경 일독하셔서 더욱더 말씀에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잘 정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편하고 효율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을 하면 바로 뜨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연락할 일이 생기면 연락처를 검색해서 또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가족들의 번호, 그리고 친구들 번호, 그리고 또 중요한 전화번호들은 다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족들의 번호 외우기도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네, 내 가족들 번호 지금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랬듯이 너무도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AI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거나 모르는 것들을 쉽게 찾아주기도 하면서 몇 글자만 쓰면 음악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또 논문도 대신 써주고 너무도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런 AI한테 어떤 유튜버가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 유튜버가 질문하기를, 네가 만일 사탄이라면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질문에 AI는 바로 몇 초도 안 돼서 다다다닥 이야기해줘요.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쁨에 압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쁘게 살도록 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더 바쁘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면 말씀을 읽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옆집은 이번에 차를 바꿨대, 또 옆집은 또 이사를 했대, 또 누구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대, 또 누구는 좋은 회사에 취업했잖아 라고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너 이렇게 살 거야? 네가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딨어? 예배할 시간이 어딨어? 너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자라도 더 공부해야 하지 않겠어? 라고 계속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AI가 답하길, 성경의 권위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접하고 읽을 수 있는 이 책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권위가 있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의심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인생에 도움되는 책들이 더 많아. 밖에 나가봐. 좋은 서적들 얼마나 많니?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서적들, 관계와 또 돈 버는 기술, 또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기술,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더 좋은 책이라고 성경의 권위를 내린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말씀이 없어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읽지 않고 말씀은 읽지 않고 예배는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위험한 신호예요.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헌금하니까, 내가 매일 찬양하고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권유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공감되었던 것 같은데, 감정적인 어떠한 체험에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과 듣기 좋은 설교, 또 나에게 한없이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어떤 좋아 보이고 멋있는 그 건물을 통해서 나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고 나의 감정을 충족시킨다면 더 이상 말씀은 필요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통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4가지를 가장 먼저 멀리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또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도 많은 설교와 또 너무도 많은 해석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쉽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더 말씀을 더 잘 알아야죠. 더 많이 읽어야죠. 그러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경을 읽는 것은요, 그 누구도 대신하여 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너무도 많은 은혜들이 아직도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숨겨진 은혜들을 발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좀먹고 착각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에게서 멀리 떠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감동과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혹은 본받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한다? 혹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 혹은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모두 좋습니다. 다 좋아요. 어떤 은혜든지 어떤 감동이든지 다 좋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대로 살아가셔서 나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같이 동반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이미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너무도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너무도 안타까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재산들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들 다 바쳤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여인이라 하면 사람의 숫자에도 끼지 못하는 너무도 낮은 대우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혈루증까지 있어서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를 살아갈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이제 다 없어졌죠. 믿을 사람도 없어요. 병은 더욱더 심해져요.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해요. 그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한번 붙잡으면 이제 나는 곧 죽겠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없는 님 있는 님 다 짜내서 그 많은 사람들, 자신을 욕했던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겠습니까? 자신들도 병고침을 받고 나으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옷을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오게 됩니까? 혈루증이 단번에 마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혈루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부정하다고 불리는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 조금 한번 만지니까, 예수님 조금만 붙잡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병이 낫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의술과 또 세상에 좋은 약들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았던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은 것 외에도 또 고침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게 고침받았습니까?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보이는 현상도 고쳐주시는 분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근원이 문제 있는 그 마음의 병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넘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히 더 큰 축복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분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떠나지도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 오송생명교회에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이 시간에만 기억하여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귀하게 변화되며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읽으며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게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키며 그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믿는 자들이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깨닫는 우리에게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또한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가르치며 권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그 믿음의 동역자가 됨을 통하여서 함께 짐을 나눠지며 또한 그 기쁨의 은혜를 같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고 또한 내가 되고 우리 요정생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겪고 있는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춰진 그 일 뒤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그 믿음이 헛된 믿음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함께 있는 자들이 본받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하고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더욱더 읽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신앙을 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이 주님을 올바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고 또한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우리 오성생명교회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박성일 선교사님, 안영일 선교사님, 전의지 선교사님, 최도영 선교사님, 김진난 선교사님, 그리고 ICM 선교회와 또 신학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선교사님들과 선교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그런 사명 감당할 때에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떠한 위험이나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경에서 만나고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며 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사역하며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그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에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사들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 성교지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며 또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넓은 모습으로 잘 보여주며 본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잘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또 믿도록 만든 그런 믿음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질병의 고통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있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으며 소망과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센터가 오로지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송 생명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곳에서 예배할 때에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를 질병 가운데 고통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넘치 알려주셔서 도와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의 가정에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그 고통이 기쁨이 되며 그 고통이 또한 말씀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적 영적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항상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 센터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비전 센터 오로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또한 복음의 씨앗이 원생에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실망시키시지 않으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이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악들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며 너무나도 연약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며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웃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을 예배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성도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인성과 지성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